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치원 가죠. 예. 유치원. 그 다음에는요.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가고, 그리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또 더 가는 데도 있죠. 대학원, 뭐, 박사 코스까지 가는데. 그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또. 근데 또 학원도 많이 가야 되죠. 세상에서는 몇 년 살려고 그렇게 해요? 많이 살면 70년 아니면 80년이죠. 90살 먹은 사람이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크게 소용없죠. 그렇다고 관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뭐 묘자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7, 80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은 보통 보면은 20년 정도는 돼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더구만요. 어떻게 시켜요?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그래도 또 듣는다네요. 내가 놀란 것은 애들이 속에도 듣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몇 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는 조금 알아. 여기서 좀 더 알고 저기서 좀 알고 그렇지만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나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왜?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재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선 사용하는 것은 6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뼈대가 되는 좋은 진리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우고 나면 신앙의 골격을 갖추게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기를 갖추게 돼요. 제가 저번에 녹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탁구를 한 30년 정도 쳤는데 잘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잘 칠 것 같아요. 네? 잘 치실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잘 못 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누구에게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나 혼자 배운 거예요, 혼자. 그냥 사람들하고 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안 좋으냐면 폼이 안 좋아. 그렇죠? 탁구 치는 폼이 안 좋고 실력도 안 늘어요, 안 늘어. 그런데 처음부터 코치에게 잘 기본기부터 배운 사람은 탁구 치는 폼도 멋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월등하게 나아가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탁구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십 년 굳은 거예요. 수십 년을 이게 폼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다 보면 죽을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이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로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것에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재예요. 체계적인 양육이 없이 영적 성숙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명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문제는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몇 가지 진리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계시록까지 보면 몇 가지 진리들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일과에서 배울 말씀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세상에 지금은 쏟아지는 것이 정보죠. 인터넷 보면 그렇고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몇 프로나 진리일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사람이 과연 어디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의사예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때요? A라는 사람 만나면 뭘 먹어라. B라는 사람 만나면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좋다더라. 또 C라는 사람 만나면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자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맨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뭐냐?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참 목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직까지 이곳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맨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가 진짜냐? 다 옳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가 진짜냐? 어느 사람 말이 옳으냐? 어느 사람 말이 옳아요? 어느 사람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옳은 거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제 그림이 참 멋있죠.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다 뭘까요? 진리,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이 존재하게 됐죠.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입만 열면 뭘 말할까요?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 중에도 절반은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럴 거예요. 제 말하는 거 절반은 털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어. 제 말 믿지 말어.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몇 프로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을 100%.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랬을 때 사단은 말하기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우리가 뭐냐면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보면 로마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인간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가졌으니까 인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머릿속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도 거짓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제가 저번에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소원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50%만 진리가 들어있어도 좋겠어. 아마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50% 진리도 안 들었을 것 같으는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진리가 많이 들어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은 사단에게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연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적어도 수십 년 받았죠. 그 수십 년 사단에게 거짓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진리로는 몇 년 교육받았어요? 교육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는 1시간 듣고 집에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많아도 체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짓을 몰아내기 위한 체계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많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발걸음은 어디로 가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정보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양육이 필요해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어떨 때는 길도 나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먹는 것도 험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물도 안 나오게 만들고, 어떨 때는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정보를 지워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진리를 좋아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진리가 더 솔깃해요, 거짓이 더 솔깃해요?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 훨씬 더 우리 귀에 솔깃하게 잘 들어요. 거짓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유기농 그 식품 해보셨죠? 뭐 사과니 이런 거 보면 유기농 사과 같은 거 보면 막 벌레 먹은 자국도 있고 막 상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진짜 농약 많이 쳐가지고 심은 채소는 어때요? 깨끗하게 좋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더 좋아 보여? 거짓도 마찬가지죠. 거짓은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하기 때문에 거의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거짓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이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심어줘야 돼.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냐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죠.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면 희귀했더라 하는 말씀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가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대부분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럼 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해요. 지금도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요즘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무엇을 먹을 때가 돌아와요? 삼계탕 먹을 때가 돌아오죠. 삼계탕 먹을 때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양계장을 한번 갖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병아리들이 이게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자라고 있어요. 병아리 농장에 가면은 수많은 병아리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그냥 싸우고 먹고 놀고 그러는데 그 병아리들이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지금 크고 있죠? 삼계탕을 위해서 지금 크고 있단 말이에요. 삼계탕. 병아리 중에 그것을 아는 병아리가 몇 마리가 될까요? 네? 한 마리도 없죠. 주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병아리들에게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러죠? 잘 먹어라, 잘 먹고 잘 커라, 병들지 말아라, 건강해라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병아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병아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병아리 중에는 그것을 아는 병아리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인간이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뭐가 다르죠? 날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뭐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런 운명을 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병아리들이 자기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삼계탕이 된다는 걸 다 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주인을 쪼아 죽이든지 아니면 뭔가 그 비닐하드 같은 걸 뚫고 나가든지 아마 뭔가 반란을 일으키겠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농장에 가보면 돼지가 수천 마리 크지만은 그 돼지들 중에 한 마리도 자기가 도살장에 갈 건 없고 생각도 못해.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돼지도 돼지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는 걸 보세요. 다른 돼지에 비해서 사료를 더 많이 먹는 돼지는 또 행복하겠죠? 그죠? 잠자리도 좀 더 나은 돼지는 또 행복하고 좀 약한 돼지는 적게 먹고 힘이 없고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의 운명을 아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알려준 거. 우리에게 사실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한다? 살다가 지옥에 간다. 그걸 가르치는 진리의 목적이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무엇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을 참다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사야서도 펴서 읽으시고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로 이야기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 임할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렇게 호련히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 사건도 다 사실로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런 모든 진리들을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주님은 진리로 말씀하셨다. 사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는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거 인터넷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길거리에다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함께 침대에서 자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길거리에다가 세워놨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침대에서 그 같이 잠자는 빨가벗고 잠자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광고를 해놨느냐, 크리스마스 때 해놨느냐,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났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것은 안 믿어요. 어떤 걸 안 믿냐면 우리 생각을 생각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건 안 믿어요. 노아 방주도 물론 안 믿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이게 신앙이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을 했냐면은 이 물이 아주 그 홍해 가까이에 물이 굉장히 얕은데, 그래가지고 이 발등에 물이 찰랑찰랑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 사는 그런 과학자들, 그런 그 신학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학생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를 가운데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한 이런 발등이 닿는데 건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기독교인 학생이 신앙이 좋은 학생인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안 믿는 학생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찰랑찰랑한 데를 건넜는데 홍해를 그걸 건넜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믿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왜 찬양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등에 물도 안 되는 찰랑찰랑한 그 물에다가 애국의 군대를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잖아요. 하나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는 안 맞잖아요. 진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꼭 심어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물론 세상에 진리 없는 건 아니에요. 더러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가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하나님이 그랬죠.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그래도 돈 벌려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왜? 그만큼 옛날에 잘못된 교육이 머리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 좋다 그래도 그 교육을 지워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육도 하루 이틀에 지워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 못 하겠어요. 베토벤인지 아니면 누군지 유명한 그 음악가인데 그 사람에게 학생이 두 사람이 레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학생은 1년 동안 딴 데서 레슨을 받고 온 학생이고 한 학생은 그냥 처음으로 온 학생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레슨을 받고 온 학생에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을 내라. 그러고 하나도 교육을 안 받고 온 학생에게는 너는 10만 원만 내라. 그러니 학생이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1년이나 배웠는데 왜 20만 원 내고 쟤는 하나도 안 배웠는데 왜 10만 원 내냐 그러니까 너는 배운 걸 지워야 되니까 더 내야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순수한 마음에 제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낀 게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세상의 그 교육. 제가 말하는 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 잘못된 교육. 그것들이 머리에 심어져 있는 걸 지워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성경의 말씀은 진리더라. 성경 말씀은 진리더라.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건 정말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인정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돌려대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가 멸망한다. 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잠 안 오신 분들은 성경 보세요. 그럼 잠이 빨리 와요. 예. 가장 좋은 수면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소설책 보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 재미있어가지고 막 밤을 새가면서 봐. 근데 어떤 다는 아니지만 성경책 보는 사람들은 성경책 몇 장만 읽으면 그냥 눈이 감기기 시작을 해.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경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지옥을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마에다도 달고 손목에다도 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라 그랬죠. 왜냐면 왜 그냥 그것이 뭐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 일과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죠. 그랬어요.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그때는 파가 몇 개였어요? 맨 처음에는 파가 없었어요. 뭐예요? 오로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여행할 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환하게 켜주고 만나도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고 물도 뭐 달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파가 몇 개로 나눴냐면은 주로 3개로 나눴죠. 교파가 3개가 됐어. 다 누구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바리새파 하나하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두개파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에센파 하나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진리로 시작했죠. 진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리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뭘로 많이 진리를 버렸냐면은 장로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맞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어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기독교. 에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세상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저 광야로 들어가자, 산속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수도원처럼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누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교단이 33,000개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심어둬야 할 게, 이 과에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둬야 할 게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뭐다? 진리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그걸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꽉 심어둬야 돼. 그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배우면요, 많은 걸 배워요.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그것을 예수님에게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거짓이 적어도 70~80%는 들어있어. 그래서 그 거짓을 다 몰아내고 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잘못된 정보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 바로 이 과에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거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셨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겠습니다.